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결단한 대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야고보서를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이면서 유치원 교사이었던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배운 단순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가장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배운 삶의 기본을 적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련을 만나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광경을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다가 그들이 소중히 여기었던 지도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흩어진 초대교회의 처음 신자들은 대부분 아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기초는 배웠지만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 이후에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접근할 때 어떤 야고보가 이 편지 야고보서를 썼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분명한 것은 저자가 유대인이었음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야고보서 2장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과 가장 일치하고 있는 다른 성경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이 편지의 저자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후일에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기도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라면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저 유대의 서울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한 예수 이해의 결론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것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을 뉘우치고 겸허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유대인 신자들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당시에 흩어져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믿음의 성숙함을 촉구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을 이 편지에서는 야고보는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복음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복음 이후의 복음적인 삶, 곧 믿음의 성숙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흩어진 연약한 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대했던 믿음의 온전함, 곧 성숙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시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때로는 시련 혹은 연단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신앙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시련을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들의 시험을 믿음의 시련, 연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시련 혹은 연단은 일종의 테스트의 성격이 짙습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활용한 학생들은 시험 후에 자기 자신이 뒤떨어진 과목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을 허용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잘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에 도달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에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성숙을 의미하는 텔레이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성도들을 성숙함 곧 온전함에 이르고자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 성도들의 온전함, 성도들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5장 7절 이하 12절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 않고 그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시험은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리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 바로 그것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몇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다시 이 단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으로 읽으셨던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를 피상적으로 읽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교훈과는 전혀 다른 역행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반복하고 있는 교훈은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층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리가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강조한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약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개신교 학자들, 심지어는 루터의 후학들까지도 이런 루터의 견해는 성급한 결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전혀 다른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드릴 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사건은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고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가 과거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제는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말만 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야고보는 그 이후에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 그리고 구제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교회 전승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명예로운 별명 하나가 더 붙여지게 됩니다. 의인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서신서에 야고보 서신에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들여 추구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성숙함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일평생 자기의 삶을 들여서 추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은 온전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의인 야고보로 불리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야고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이런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일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들은 설교 말씀, 시간마다 들었던 그 많은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명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야고보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내 삶에 실천하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야고보를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적인 삶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기도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